좀 갈수록 발전이 되는 패턴이거나 잘하는 패턴을 물려받으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사사들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 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신을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 슬피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뜰을 들이키심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패턴들을 알아보기 편하게 색을 좀 칠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잡신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 대한 벌로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치게 시키십니다. 네, 다음 패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민족에게 얻어맞은 이스라엘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십니다. 다시 색깔이 똑같아졌어요. 근데 컬러가 한 줄 추가됩니다. 못된 짓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다음 걸로 해주시겠어요? 잡신 다른 민족 살려주세요 구원, 잡신 다른 민족 살려주세요 구원. 이게 내내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왕국이 나눠지고 그 뒤에도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살려주세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살려주십니다. 안 버리세요. 근데 그때마다 또 배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살려주십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답답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왕자를 구해낸 거는 인어공주인 것처럼 애굽에서 종이 돼서 그냥 그렇게 죽을 뻔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구한 왕자는 딴 여자만 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구원한 내 백성은 다른 잡신만 보고 있습니다. 잡신 사진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아이고, 요게 잡신입니다. 요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랑 소가 바알이고요. 옆에 둘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두고 어디 근본 없는 족보도 없는 저런 애들을
좋다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 앞에 걸로 가주세요. 왕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를 구한 게 인어공주인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어요. 딴 여자 사진을 가져올랬는데 딴 여자 사진은 인터넷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 인어공주보다 덜 예쁜 딴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만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방금 보셨던 그 4개 사진 보셨죠? 이런 겁니다. 멀쩡하면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인어공주의 속을 태우고 보고 있는 내 속을 답답해서 가슴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왕자고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어공주 얘기를 들으면서 인어공주가 왕자한테 가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구했다고 말을 하면은 왕자가 정신을 차리고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우리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시편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이런 신에게 자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입니다. 왕자님, 내가 당신을 구한 공주입니다. 인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근데 아까 잠깐 여러분이 왕자 있죠? 안 봅니다. 안 보이지 당연히. 끝까지 안 봅니다. 딴 사람만 봅니다. 인어공주가 왕자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내가 구했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 조상들을 구한 게 나고 너네를 살게 한 게 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속 터지는 패턴은 계속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이 속 터지는 패턴이 계속됩니다. 이 속 터지는 이야기를 읽다가 답답해서 세수라도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사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씻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이 화상을 발견합니다. 나를 그렇게 속 터져서 세수라도 하고 싶게 만든 바로 저 인간이 거울 속에서 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짓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배은망덕한 짓이고 옆에서 보고 있던 내내 가슴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흉이 내가 한 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딴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비웃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저 왕자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에서 왕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참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아까 읽었을 때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이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자기가 자기를 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름을 썼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후반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겁지 반지를 치며 야곱의 어겁지 반지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는 자랐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축복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그는 야곱이 거기 올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씨름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내가 축복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드러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이름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입으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보아라. 나에게 설명해보아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야. 사기꾼아.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아. 너의 정체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너의 삶을 자복해라. 야곱이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한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고 사기꾼이라면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꺼려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말 안 하면 축복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정체성, 나는 내 형제를 속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끊어내는 것, 결별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이들은 바로 오늘 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형인 에서와 장인인 라반과 겨뤄서 이겼다. 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포로 생활이건 고향을 떠나 있건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처럼 나의 이 조상처럼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자는 씨름에서 진 게 아니라 저 주신 겁니다. 애들 거 할 때 이렇게 환도뼈를 쳤다라는 걸 시범을 보였어요. 뭐 이렇게 발로 쳤거나 무릎으로 쳤겠지 했더니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쳐서 사람 골반뼈를 한 방에 빼게 할 만큼 아니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씨름에서 인간에게 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거기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고 나타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씨름을 합니다. 이제 애가 걷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으로 걸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아섭니다. 옆으로 가요. 따라갑니다. 다시 일로 가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앞을 막아서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애가 위험한 길을 지날 때, 넘어지면 다치는 길을 지날 때 나아가서 팔을 뻗습니다. 애가 느끼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얘만 멀쩡하면 되니까요. 내가 다치더라도 얘가 건강하면 좋으니까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키로 넘지 못할 물을 건널 때 제가 아이를 무등을 태우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등을 태우고 등에 업고 함께 가고 계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새 정체성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비겁함은 사라집니다. 종들 보내고 부인 보내고 재산 보내고 아들 보내고 딸 보내고 내가 맨 뒤에 가려던 이 비겁함은 사라지고 내가 앞으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 정체성을 받게 되고 내가 앞장서섭니다. 비겁함이 있던 자리에 용기가 그 자리를 메꿉니다. 내가 맨 뒤에 섰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형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도망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를 속인 야곱의 그 속은 없고 이제 참회가 가득 찬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형에게 내가 젊었을 때 뺏었던 축복을 돌려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막으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질까봐 손을 뻗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무등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실로암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복주기 전까지 이걸 놓지 않겠다고 붙들고 늘어진 것처럼 형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와 달리 그걸 끝까지 사모했던 야곱처럼 끝까지 붙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는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렸습니다. 형의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축복,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그렇게 원하던 축복을 주시면서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이제 그 예전의 방식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새 정체성을 주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기를 치고 형의 복을 뺏고 장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더 큰 사기를 쳐서 더 많은 양과 염소와 말과 낙타를 가진 부자가 된 야곱이 아닙니다. 환도뼈를 맞아 다리를 절고 혼자 지팡이가 없으면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는 불완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듭난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가슴을 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더 이상 우리의 인어공주가 터지는 속을 부여잡고 우리를 보고 짝사랑을 하지 않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거울 속에서 왕자를 발견하시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이스라엘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고 복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새 정체성을 덧입혀 주사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택한 자신의 얕은 꾀를 택한 그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사는 실로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